오늘 말씀 특별한 주의 만찬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기 위한 세 번의 특별한 예배, 오늘 두 번째 시간 특별한 주의 만찬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제자들과 세족식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족식 이후에는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마지막 식사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 만찬, 성찬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주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 마지막 식사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면서 떡의 의미와 포도주의 영적인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주의 만찬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 만찬은 생명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만찬은 생명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입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떼어준 떡이 진짜 예수님의 몸이냐, 아니면 그냥 상징이냐?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만찬 시간에 받는 떡은 예수님의 몸이냐, 아니면 그냥 상징이냐? 이런 질문으로 종교개혁 때 천주교와 개신교 사이에 엄청난 논쟁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천주교는 구교다라고 말합니다. 옛구자를 써서 구교다. 개신교는 천주교에서 나와 천주교의 부패한 것들을 새롭게 개혁하고자 한 새로운 교회, 그래서 새로운 교회, 신교회 또는 개혁주의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개신교는 주의 만찬에 있어서 상징설을 주장합니다. 뭘 주장한다고요? 상징설. 상징설은 주의 만찬의 떡은 단지 예수님의 희생의 죽으심을 상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상징한다. 그러나 천주교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따라합시다. 화채설. 성직자가 주의 만찬식이 진행되기 전에 축도하고 기도하면은 거기 앞에 있던 떡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우리가 그 떡을 받아 먹으면은 우리의 몸속에서 영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징설이 맞다고 보십니까? 화채설이 맞다고 보십니까? 우리는 오늘 구교의 신교의 주장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입각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떡,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떡은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만나는 광야에 있을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이었습니다. 근데 그 양식이 어디서 내려왔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 그 양식이 어디서 내려왔냐고요? 땅에서 솟았습니까? 강물에서 그물을 던져가지고 걷어냈습니까? 나무에서 따왔습니까? 어디에서 내려왔다고요? 하늘에서.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들이 분명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먹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먹었는데 광야에서 다 죽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떡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떡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생명의 떡, 잠깐 동안의 생명을 유지할 수는 있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주는 떡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많은 차이가 있고 분명한 차이가 있고 큰 차이가 있어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누구예요? 너무 어려워요? 다시 질문 드립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누구예요? 예수님. 근데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근데 주님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떡은 내 살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47절, 48절 그리고 51절 말씀 세 번을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47, 48, 51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 말씀 또 읽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또 읽어야 되는데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한다고 말합니다. 영생을 소유하려면 떡을 먹어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 떡은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할 것이다. 그리고 영생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떡을 먹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떡은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의 떡은 누구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어야 되는 역사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떡을 먹는 것과 같은 것이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아멘. 그런데 떡을 먹는 것, 특별히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을 먹으면 그것 또한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믿는 것도 영생을 얻는 길이요, 떡을 먹는 것도 영생을 얻는 길인데 알고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만찬을 많이 행합니다. 주의 만찬 한 번 이상 참여한 사람 손 들어봐요. 10번 이상, 20번 이상, 한 50번. 50번 하니까 우리 이정 집사님이 헷갈려하네요. 50번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매주일마다 성찬식 주의 만찬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왜? 매주 강조하고 매주 가르쳐도 매주 기념해도 이거는 부족하지 않는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떡을 먹는 건 같은 의미인데 알고 먹어야죠. 아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먹은 식사, 만찬이라고 말했는데 만찬은 아니에요. 떡하고 포도주 정도예요. 마지막 식사, 그거는 우리로 말하면은 밥하고 김치하고 그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로 그치는 식사로 끝나지 않도록 주님이 다시 한번 정리하신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떡이 아니고 이것은 단순한 잔에 담긴 포도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생명의 떡, 나의 몸이다. 아멘. 그걸 가르쳐주면서 먹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전사님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주의 만찬 설교 말씀 앞에 하실 거예요? 뒤에 하실 거예요? 나는 말씀을 듣고 만찬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만찬이 뒤에 있으면 사람들이 이거 언제 하나 그 생각하고 있을까봐, 제사상 차려놓고 있는 거 마냥 이거 언제 하나 그럴까봐. 그래서 처음에는 앞에 넣으세요 해가지고 주보를 만들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알고 먹어야지. 알고. 세족식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오늘 주의 만찬도 알고 받는 자들, 알고 먹는 자들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이만희? 아니죠. 그분이 누구냐? 문선명? 아니죠. JMS 정명섭? 아니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온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뭐예요? 우주 만물보다 더 위에 계시잖아요. 우주 만물보다 더 위에 있어야 그걸 만들지. 위에서 지구도 만들고 위에서 수성도 만들고 태양도 만들고. 아멘. 우주 만물보다 더 위에 계신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상태에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에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품에 함께 계시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창조하셨대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51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좀 열어주세요. 거꾸로 5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나는 어디서 내려왔대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또 읽어봐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랑 같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로고스. 주님은 스스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가 말씀이에요. 아멘. 진리가 예수예요. 아멘. 그 진리가 떡으로 오셨대요. 떡으로.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영혼을 살려내고 영혼에 힘을 주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밥을 굶으면 힘을 못 써요. 그러나 양식을 먹으면 힘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의 생명은 죽어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을 먹으니, 그 진리를 먹으니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수 없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진리와 타협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이유가 뭐냐?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믿고 진리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진리를 던져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진리를 마음에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가 양식으로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떡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먹고 배부르도록, 먹고 힘이 나도록. 할렐루야.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따라합시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여기 보세요. 말이 안 돼. 예수님이 떡을 하나 떼어가지고 떡을 떼가지고 제자들에게 줍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아니, 예수님의 몸을 뗐으면 이거 손모가지를 죄송합니다. 이 손을 도끼로 끊어가지고 무서운가? 이건 내 몸이다 하고 줘야 이게 내 몸이지. 아니, 여기 앞에 있는 식탁 앞에 있는 접시에 있는 떡을 떼더니 야 이게 내 몸이야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뭐예요?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 떡을 먹는데 내 몸을 먹듯이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떡을 하나 떼어준다. 그런데 내가 너한테 이 떡을 떼주는 거는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내가 이 떡을 지금 찢어주는 걸 기억해야 돼. 한 덩어리의 떡인데 내가 지금 찢고 있어. 내가 조금 있으면 채찍에 맞음으로 내 살점이 떨어질 거야. 못 박힘으로 내 살점이 떨어지고 가시관 씀으로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갈 거야. 창에 찔림으로 내 살이 떨어질 거야. 내 희생의 몸을 기억해야 돼. 아멘. 주의 만찬은 그런 의미예요. 이걸 찢어서 받아 먹을 때마다 주님의 몸이 찢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은 건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우리의 병든 몸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는 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얻어맞고 우리가 못 박히고 그가 피 흘리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없이는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실 자격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그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하심은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은 나의 평화 때문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은 나의 치료받음을 위함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따라합시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오늘 말씀 순종하는 의미에서 각 가정에서 가족의 대표께서 떡을 떼어주고 또 잔에 적셔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탁했어요. 이것을 행하라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혼이 공고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곳을 먹고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주머니가 두둑해도 기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외롭고 힘들고 인생이 고단하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에게 생명의 떡을 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생명을 얻기 원하는 자들마다, 힘을 얻기 원하는 자들마다, 영혼의 부요함과 영혼의 치료함을 받기 원하는 자들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아멘. 선지자들을 통해서 스피커들을 통해서 소리를 쳤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그냥 오셔버렸어요. 오셔서 직접 얘기하고 직접 그 말씀으로 살아버리는데 보고 들어도 못 깨달으니 그 영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고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는 멸망받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경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처럼 여기고 주님 보고 살아갑시다. 우리 지난 한 주간 계속 강조한 게 뭐냐? 주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주목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데 사람을 의식해버려. 주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주목하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주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식해버린다고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이 나를. 그래서 헌금도 예물도 봉사도 기도도 예배도 사람이 보면 잘 드리고 양복도 입고 잘 갖춰 입는데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잖아요. 사람이 볼 때는 와가지고 봉투에다가 이것도 예물도 담는데 사람이 안 보니까 안 담어. 뭐 하는 짓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고 살아갑시다. 정말 진실된 신앙 요번에 찾으세요. 아니 나와서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쳐다보니까 기도하고, 쳐다보니까 찬양하고, 안 쳐다보니까 안 하면은 주님은 뭐 허수아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띄워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셨어요.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죠. 요한복음 1장. 주님이 말씀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말씀으로 여길 때 예수가 예수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말씀을 그냥 뭐 성경책 뭐 3만 원 주면 사지, 5만 원 주면 사지, 그런 사람은 종이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11일 4장 12절 봐봐요. 이 말씀은 살아있대요. 아멘. 이 말씀은 힘이 있대요. 활동하는 능력이 있대요.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 가운데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래요.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영혼이 혼과 영과 골수까지 찔러서 쪼갤 수 있다는 거예요. 제일로 고치기 어려운 병이 뭐냐? 골수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제일로 쉬운 게 뭐예요? 피부에 가시 박혀 있는 게 제일 쉬워. 그죠? 피부 다치는 게 제일 어렵다고. 그런데 골수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안 보여. 그리고 찌르고 들어가 봤더니 물이야. 그런데 그 물까지도 찔러서 쪼개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치료의 능력, 주의 말씀은 살리는 능력, 주의 말씀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봐요. 히브리서 4장 12절. 그 말씀이 마음의 생각까지도 본대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양심이 찔려요, 안 찔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에이 하고 말씀을 덮어버려. 안 들어버려. 하나님의 역사가 돼요, 안 돼요? 그럼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가 해석을 해버려. 자기가 판단을 해버려. 말씀이 판단하게 하여줘야 되는데, 말씀이 일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해버린다고요. 자기가 아주 목사고 자기가 아주 하나님이고 자기가 다 했다니까. 그럼 내가 그런 분들이 있으면 가서 목회를 해. 가서 당신이 교회를 세우고 당신이 말씀대로 살고 당신이 목양하고 당신이 교회를 세워서 당신의 교회를 이루어. 내가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은 아직도 못 해봤어요. 여기까지 있는데 못 해봤어. 아주 너무 똑똑해. 여러분, 말씀이 일하게 해야죠. 말씀이. 아멘. 말씀이.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제대로 하고 순종 좀 하고 어떠고 저떻다고 얘기를 해요. 아멘. 순종을 해야 돼. 순종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죄악이 깨끗하게 되나니 주님이 자기의 몸을 떡으로 비유하셔서 이 떡을 찢어가지고, 이 떡을 사정없이 찢어가지고 이걸 하나 뜯어가지고 내주시면서 이거는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이걸 받아 먹을 때에 생명을 얻느니라. 영생을 얻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깨달아지면 아멘. 주의 만찬 말씀 이후에 받아들일 때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희생, 주님의 살 진정으로 받아드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주의 만찬은 보혈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에요. 아까는 생명을 덧입었다면 이번에는 보혈을 덧입는 거예요.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또 잔을 가지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요 이것은 나의 잔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이것은 나의 피, 언약의 피. 아멘. 언약의 피는 아브라함 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은 다음에 언약의 피가 나타났어요.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따라합시다.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어떤 피라고요? 언약의 피.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 십계명 이 말씀을 받아서 내려와 백성들 앞에 반포하고 공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한 날이에요. 근데 그날에 어린 양의 피를 받아다가 백성들 앞에서 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뿌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이 피는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피의 잔을 나누시며 이 피는, 이 잔은 나의 피,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의 만찬을 나누기 전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은혜 가운데 정말 진실되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가정, 남편이 아빠가 줄 수가 있죠. 엄마가 아내가 줄 수가 있죠. 또 자녀들끼리 나눠 받을 수가 있죠. 근데 가족이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이요 피의 잔이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제자들도 똑같잖아요. 찢어서 줬는데 이게 살이래. 떠서 줬는데 이게 잔인데 이게 피래. 제자들이요, 그게 즉시로 믿어지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자기 몸을 어떻게 찢으신지를 목격한 제자들, 그 제자들은 지나고 나서 비로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언제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보여주려고 그래요? 자녀들이 다 듣고 있잖아요. 부부가 다 듣고 다 보고 있잖아요. 아니, 들었는데도 안 하는데 언제? 꼭 행하시기 바래요. 자녀들이 그래요. 아니, 이렇게까지 하라고 그러는데 왜 안 하는 거지?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왜 안 하실까? 우리 여보는 왜 안 할까? 믿는다고 하더니. 순종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고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피를 뿌려서 언약의 피다. 예수님은 떡을 뜯더니 내 몸이다. 이거는 내 피다. 이거는 언약의 피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피는 새로운 언약의 피예요. 아멘. 영원한 언약의 피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흘리신 보혈은 전 세계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모세가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반포하고 그 말씀에 따라 뿌린 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언약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흘리신 피는 이스라엘을 넘어 우리 가운데 왔으니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흘린 피는 제한된 피라면 예수의 피는 제한 없는 피, 제한 없는 은혜.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3장 14절에 16절 말씀 같이 읽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처럼 생명의 떡으로 오시더니 모세가 놋뱀을 높이 들어서 불뱀에 물려 독사의 독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구리뱀으로 살려낸 것처럼 내가 모세가 높이 매달았던 놋뱀과 같이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하리라. 내가 매달려서 나를 본 자는 살리라. 아멘. 교회마다 십자가가 높이 솟아 있습니다. 중국은 십자가를 다 떼어내고
그 앞에서 십자가 띄는 거 가로막는 성도들 포크레인 가져와서 다 부셔뜨렸어요. 십자가는 높이 솟을수록 좋은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에도 높이 솟아 있어야 돼. 저 자리가 내가 달릴 자리인데, 저 자리가 내가 잘 달릴 자리인데, 내가 죽어 고통받아야 될 자리인데 주님이 달리셨구나. 믿는 자마다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하였으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의 바른 집마다 재앙이 넘어가고 사망이 넘어가고 환난이 넘어가리라는 말씀을 믿은 집은 구원받더라고요. 그 가정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그 말씀을 믿었다면, 아유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 무슨 피냐 무슨 피. 그러나 그 집의 어린아이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적이 없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야,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 아니야. 그 집에 어린아이 하나만 있어도 아저씨 그 피 바른 것 좀 저 좀 주세요, 우리 집 좀 바르게요. 그래 우리 집도 남았는데 가져가라, 우리 집 다 발랐다. 옆집을 통해서 피의 복음을 들은 자, 피의 소식을 들은 자, 그 아이가 와서 발랐어요. 자기 집을 발랐어. 그 집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아이가 받아도 능력이 나타나요. 복음은 어른이 받아도, 지팡이 잡는 어른이 받아도 복음은 역사가 나타나.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역사가 안 나타나니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보이고 있어요? 믿음은 행함과 순종함 속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말 타고서 복음을 전하기로 유명합니다. 말을 왜 탔느냐? 빨리 가서 이 동네 가서 복음 전하고 빨리 다른 동네에 가기 위해서 비싼 말을 하나 구입했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계속해서 말 타고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 예수 믿는 자들이 나타나요. 다시 가서 신방하고 다시 가서 말씀 전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돌보는데, 그는 꿈꾸는 거예요. 야, 세계로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국 사는 저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 가서도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 목사님에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 타고 가는데 어느 날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웨슬리 목사님 주머니를 싹 다 뒤져봤는데 돈이 안 나와요. 너무 실망한 강도가 씩씩거립니다. 가만 놔두면은 웨슬리 목사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게 생겼어요.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그 실망한 강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당신에게 줄 것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동그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강도가 숨겨놓은 돈이라도 어디 있는 줄 알고 그게 뭐냐고 묻습니다. 그게 뭐냐?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혹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아십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 강도가 뭐야? 응? 십자가의 보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아니에요. 이건 돈보다 더 좋은 거예요. 이건 돈보다 더 귀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당신의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당신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강도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아우, 재수없어, 재수없어, 예수쟁이 재수없어. 그러고 강도가 재수없다고 침뱉으며 가더래요. 3년이 지난 어느 날 웨슬리 목사님이 저녁 집회를 마치고 성도들하고 같이 인사하고 있는데 한 신사가 목사님 앞에 걸어오더니, 목사님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누군지 짐작이 되죠? 목사님, 저 3년 전에 길거리에서 목사님 만났던 사람입니다. 나 하도 많이 만나서 잘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저 그때 그 강도예요. 그날 목사님이 예수 보혈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 제 마음속에는
보혈, 보혈, 보혈 소리가 들리는데 미치는 줄 알았어요. 보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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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피, 예수 피, 이 소리가 들리는데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 앞에 내 죄를 고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니 변하더라고요. 변하더라고요. 제가 변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그 강도에게 목사님 고마워요. 목사님 덕분에 제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제 것이 아니고 예수님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피예요. 제가 흘린 피가 아니라 예수님이 흘리신 피예요. 그 피는 누구에게나 은혜가 됩니다. 보혈은 누구에게나, 오늘 이 시간도 사모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이 피의 잔을 받을 때 주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